할렐루야. 우리 오산 수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번에 일시 귀국해서 우리 오산 수천교회에서 또 선교 보고 겸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67 여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참된 헌신이 우리 67 여선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간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필리핀에 갈 땐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갔냐면 필리핀에 가서 어학연수를 1년을 받고 선교훈련을 받은 다음에 아프리카를 가야 됐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필리핀을 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금 20년이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또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부모님을 따라 절에 가서 잠자다가 떡도 얻어 먹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어릴 때 보면 정한수 떠다 놓고 뒷마당에서 돌 요만한 거 가다 놓고 그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비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어떤 신이 우리를 복주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고 또 학교에서 종교란 적어내라 그러면 아무런 생각 없이 불교 이렇게 적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제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그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면서 한 명씩 두 명씩 그 자리를 다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고 마비가 돼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다리를 막 마사지를 이쪽을 하고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마사지를 아무리 해도 마비됐던 다리가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 예수 얘기를 막 하는데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귀를 꽉 틀어막고 안 들어야지 하고 아무리 귀를 틀어막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목소리가, 전도의 메시지가 막 마이크의 확성기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를 막고 있다가 나중에 귀를 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갔는데요. 저는 처음에 다닐 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제가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 집이 있었고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 교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가는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비가 아주 몰아치고 세차게 오면 그 체육복 바지를 반바지로 만들어 가지고 두 손에 스리바를 걸어둔고 막 교회를 달려서 교회 가가지고 가면은요 온몸이 다 비에 젖어가지고 생치걸로 교회 들어가면은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희를 보면서 울면서 축복해 주시고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 10분, 20분 잘 된다, 악을 쓰고 기도하면 30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3개월 때쯤 됐는데 기도하는데 3시간을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3시간을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지 않은 이상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그때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잘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진 것도 하나도 없죠. 잘난 것 하나도 없죠.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드릴 거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요, 잘난 것도 없고요, 잘하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3번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물으셨어요.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3번을 물어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 없고 제가 드릴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이었고요, 콜링이었고요.
그게 제 리스판스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요, 움막들이 막 지어 있고 이 빨개 벗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장면인가 가만히 봤더니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쫙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곳에 내 백성이 많은데 갈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위해서 갈 수 있겠니?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보내만 주신다면 기꺼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깼어요. 깬 건지 기도가 끝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기도가 끝났는데 그게 3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 지각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기도만 하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십시오,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박스 하나 들고 상박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고요. 상박산 뒷길로 올라가면 중턱에 올라가면 조그만한 굴처럼 있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 박스를 깔아놓고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목이 터져라 울부짖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식하게 아프리카가 여러 나라가 모여서 아프리카라는 걸 모르고 아프리카가 딱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딱 우간다, 사람들이 우간다 해가지고 우간다, 제가 아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저 아프리카 우간다로 보내주십시오. 밤새껏 눈물 흘려 기도하고 목에서 피가 넘을 정도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 아프리카 땅에 우간다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기도했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아프리카를 보내주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려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냥 가면 고생하니까 신학을 하고 아프리카를 가라고 그래서 이제 백석대학을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필리핀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1년 어학연수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은 이후에 저 땅 아프리카에 가서 마음껏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필리핀 땅에 들어갔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필리핀 땅에 뼈를 묻게 하실지 안 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늘 반문하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 저 아프리카 땅에 저를 보내주시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역이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내가 맺을 이 새 언약은 옛날에 너희 조상들에게 맺었던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하니니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법을 내 생각에 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 뉴 테스트멘트에 와서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새 언약을 찾아봤더니 몇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 구절이 하나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새 언약에 만족할 만한 일꾼으로 불렀나니 너희가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대문자 S로 나와 있는 게 있고 소문자 S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God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이란 뜻인데 잘못 써서 소문자 S G를 써가지고 God 이렇게 하면은요, 이방 신들, 잡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문자 G를 쓰면은요, God,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을 God 대문자로 씁니다. 소문자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Spirit, 그러면 SPIRIT 이렇게 똑같은데요,
소문자를 쓰면 우리에게 있는 각자에게 주어진 영들을 말하는 것이고, 대문자 S를 쓰면은요, 하나님이신 성삼위일 찬하심이신 삼위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스피릿 대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영은 대문자 S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 6 선교회 헌신 5, 6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진정한 헌신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선교사로서 갖춰야 될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너를 보낼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제 고영철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동역하고 같이 기도회를 갖고 같은 비전과 꿈을 품고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고 목사님은 한국에 쑥 나와 버리시고요, 저희들만 쑥 남게 됐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사실 필리핀에 있었지만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지 않아요. 만나면 사역적인 얘기가 금물이고요, 만나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운동하고 밥 먹고 놀고 그러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고 목사님하고 만나면 뭔가 사역적인 이야기가 통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회를 하고, 또 사모님이 맛있게 해주시는 밥도 같이 먹고, 주목적은 또 밥 먹으러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회하고 말씀 나누고 사역적인 교류 갖고, 또 맛있는 밥도 먹으면서 교제도 갖고 너무나 좋았는데, 고 목사님이 한국에 딱 오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외로웠는지 몰라요. 고 목사님이 있을 때 저희 그 현지인 교회하고 우리 고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이 한인교회와 연합이 참 잘 이루어졌어요. 이상적인 선교회 연합이, 선교회 교류가 잘 이루어져서 고 목사님이 한국에 오시니까 한국의 수천교회가 바쁘죠. 눈꽃 뜰 새가 없죠. 원래 좀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도요, 일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을 좀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사역이 많지는 않았는데 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얼마나 일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저희가 그냥 팔다리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고 한 걸음 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는 교회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필리핀에 남겨져 있어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2014년에 저를 그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처음 발을 내딛게 했어요. 제가 그 수십 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가 1986년도였으니까요 1986년도에 가졌던 그 비전, 꿈, 몇 년 만인가요? 한 30년 만에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 시커먼 얼굴을 하고 피부 색깔을 가진, 피부톤을 가진 아프리카 사람을 보고 웃으면 이빨밖에 보이지 않는 그 아프리카 사람을 보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사람들이 저를 안아주는데 저는 얼마나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고 또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오고 싶었던 그 아프리카 땅,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30년 넘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셨다가 30년 넘게 오게 하신 이 땅,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프리카 땅을 쭉 돌아보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과 꿈이 뭐였냐면, 필리핀 선교제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그 교회, 이런 컨셉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를 선교합시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하루에 한 끼 두 끼밖에 먹지 못하는,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선교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이제 저 아프리카 땅을 선교합시다. 그렇게 하고 선교원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1,000만 원이 모였어요. 물론 저희 가정도 하고 그곳에 같이 있었던 한인들도 같이 동역하고 해서 이 선교원금이 모였지만, 예전에 제가 처음 필리핀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제가 이제 1999년도에 필리핀 갔고요. 한인 사역을 3년을 하다가 2003년부터 필리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설문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처음에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이 한 50명, 60명 모였을 때 헌금이 얼마였냐면요, 한 달 내내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기타 모든 헌금을 총동원하면 한 달 내내 모은 헌금이 6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스쿼터 에리어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11조를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선교헌금 하라고라는 것이 얼마나 죄처럼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프리카를 선교하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 필리핀 교회가 아프리카를 선교하기를 원하신다고 외치고 선포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 선교헌금을 하기 위해서 하루 금식을 하고 그 선교헌금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돈을 모으고, 그래서 헌금을 해서 모였던 돈이 1년 안에 1,000만 원이 모인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1,000만 원 쉽게 한 사람이 헌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 너무나 대단하고 고맙고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자기들에게 가정에 많은 문제도 있고 물질에 많은 문제도 있고 하루 먹지 못해서 굶고, 그러면서 드려진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우간다 은발레 지역에 기독교회 타운십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보고를 받기를 그곳에 300명이 넘게 모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선교지에서 그렇게 세워진 가난한 교회, 가난한 지역의 선교지에서 또 다른 지역의 가난한 나라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에는 저희 교회에서 2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제 밑에서 훈련받은 제자가 한국에 나가서 직장을 생활하다가 후원을 해서 저희 뚜마라 교회 이름으로 제 2호 교회를 지어서 아프리카 지역에 2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참다운 헌신은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이제 필리핀 사역을, 현지인 사역을 시작했고요. 2004년도부터 저희가 뚜마나 지역의 학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유치원 그 사역을 한국에서 오랫동안 하고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이제 유치원 사역을 원감까지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아주 노하우가 있었고, 그 서울 지역에서 그 유치원 데코레이션, 유치원 사역 그러면 허유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선생님이었고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필리핀에서도 하게 하셨어요. 저희가 이게 필리핀에 가서 쭉 보니까 다 카톨릭 국가인데요, 85%가 카톨릭입니다. 지금 1억 2천의 인구가 있지만 85%가 카톨릭 인구고요. 개신교 인구는 6.7%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신교 인구는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희 뚜마나 지역에 6만 명의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6만 명의 유권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의 크리스찬들은 1,000명이 채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를 볼 때 우리가 그 레이트를 보면은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이 왜 부흥하고 왜 그냥 85%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 나라가 카톨릭 국가고 그 나라의 학교가 카톨릭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카톨릭 문화가 젖어들기 이전에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이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물들여지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빨간 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조그맣게 시작했던 이 학교 사역이 이제는 어느덧 제법 규모가 갖추어지고 큰 학교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요 저희가 필리핀 문교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정식 인가를 받아서 사립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지금 230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저희가 10학년까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10학년까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K-12 해가지고 12학년까지 있는데 이 2년 과정, 11학년, 12학년 과정은 대학교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고요. 기술을 가르치는 곳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없고 저희가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학년이 바로 10학년입니다. 이 10학년까지 저희 교회에서 저희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 15명의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 선생님들 대부분들이 저희 교회 출신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 말씀으로 복음으로 훈련시켰던 이 청년들을 이제 교육대학을 보냈어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교육대학을 4년을 마치고 그때 졸업을 한 이후에 이제 교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저희 학교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 사역을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어요. 학교도 지금 7m에 25m로 4층 건물로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도 다 돼 있고 모든 반이나 이런 것들도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문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유치원만큼은 좀 시설을 확충해라. 그래서 유치원을 지금 좀 수리하고 있고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레노베이션을 좀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이제 예전에는 필리핀 스쿠아텔 에리아에 있는 것처럼 문 하나를 열면 모든 문이 쪼르륵 한꺼번에 열려서 공기가 확 들어오는 그런 창문이었는데요. 지금은 PVC 창문으로 다 바꿨고요. 이제 에어컨도 다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시원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의자도 유치원 의자를 책상을 한국에서 다 사서 지금 보냈어요. 그곳에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비싸고 품질도 안 좋고 그래서 좋은 책상을 한국에서 쓰는 유치원 좋은 책상을 사가지고 지금 필리핀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도 다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수리를 하고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수천교회에서 우리 선교부에서 그 지원을 일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총 계산해 보니까 70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각 반별로 이제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각 교실마다 TV가 있어야 되고요. 큰 TV가 있어서 교육을 시킬 때 노트북과 교사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맞춰야 돼요. 그런 이제 TV며 여러 가지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리하고 교육하다 보니까 한 70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천교회에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 학교 사역에 집중하고 있냐면 저희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처음 사역했던 사역이 바로 학교 사역입니다. 이 조선시대 때 모든 문화가 폐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 시점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님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공부시켜주는 거였습니다. 그런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한국이 복음화됐던 것처럼 지금 필리핀 땅에 가장 시급한 부분들은요, 학부모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가장 쉬운 부분들이 바로 학교 사역입니다. 저희가 학교 사역을 하면서 지금 80명 정도의 어른들을 부모들을 전도를 했어요. 지금 저희 교인들이 한 300명 넘게 매주일 출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 80명 정도가 학교 사역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매칭을 해주고 있는데요. 돕는 사람들, 돕는 구델포에서 이제 NGO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장학금을 한 30명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성도들하고 연결된 장학금이 한 30명 정도 또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오산수천교회에서 5명의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매칭이 돼서 이제 매달 3만 원씩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원해주는 학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면 먼저 조건이 있어요. 부모들을 부릅니다. 부모들을 부르면서 당신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학비만 면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학비, 그 다음에 책값,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거진 모든 학교 공부를 공짜로 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당신이 교회 나와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전략으로 학부모들에게 접근해서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은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이후에 그들을 이제 교회로 출석을 이제 시킵니다.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 수요일 날, 주일 날은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빠지면 장학금이 누락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장학금에서 탈락시켜요. 가차없이 탈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아주 그냥 긴장해가지고요, 매 수요일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라도 앉아 있어야만 돼요. 처음에 온 학부모들은요, 저 뒤에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앉아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되면은요, 그들이 점점점 앞으로 오기 시작하고요, 꼬았던 다리를, 꼬았던 손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한 6개월이 지나면은요, 벌써 중간 이상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구역장이 돼 있고 리더들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 장학금을 통해서 리더들이 된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돼요.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 개인 사립학교에 학교를 보내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요, 의식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학부모들을 잘 교육시키고 관리해서 훈련시키니까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제목이 교회 안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요, 우리가 학교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가스펠 엘리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엘리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지역에 그 아이들이 들어가면 요소마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했던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지금은 UN 그 클라이메이트 펀드라는 그곳에 지금 취직해서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근무하는데요, 출장도 외국으로 많이 가고, 그 자매는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은요, 그 한 2천만 원 정도 받아요. 한 달 월급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월급은 한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300만 원을 생활비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매달. 엄청나죠? 인재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한국 사람 웬만한 대학교 나온, 웬만한 좋은 대학원을 나온 사람도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힘들 정도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그 자매가 복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역에 그 자매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 있는 장소에 빛을 비추면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그 지역에 가서 일들을 아주 잘하니까, 항상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상 상담하는 것이 이 자매 앞에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매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웃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항상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뭔가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가요?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행복한가요? 우리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한가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임시적인 행복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병들었고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학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매들 같은 사람을 각 요소마다 만들어내자. 정치인, 경제인, 사회인, 예술인, 체육인, 예능인 할 것 없이 모든 분야 속에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그곳에 파송한다면 그 지역의 선교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교사는요, 현지인을 놓고 목회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선교를 이제 조만간 그만두고 이 자리를 필리핀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저는 진정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래요. 진정한 선교사는 뭐냐면 이 필리핀 사람들 속에 복음의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자국민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교사, 자국민 선교사들을 만들어내는 선교사가 진정한 선교사예요. 제가 필리핀 현지인 교회를 붙들고 아무리 목회하고 아무리 교육해도 한계가 있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체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필리핀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역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학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학교 운영 이사를 찾고 있어요. 저희가 왜 학교 운영 이사를 찾고 있냐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쿼터 에리어입니다. 이 스쿼터 에리어라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스쿼터 에리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조금 나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सब디비전이라고 하고요. 좀 구획이 있고 경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सब디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은 스쿼터 에리어예요. 가난하고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학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3월 말에 이미 4월 2일 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학비를 완납하지 못해서 카드를 가지고 가지 못한 학생들이 반 이상이 돼요. 이 카드를 가져가야 되는데 카드를 못 가져가요. 학비를 못 내서. 학비를 못 내면 저희가 선생님들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고영철 목사님이 필리핀에 오셨는데 그때가 딱 마침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럴 때였어요. 학부모들이 학비를 내지 못해서 선생님들 월급을 주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고영철 목사님은 아주 기획을 잘해요.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기획을 아주 잘해요. 저희는 열정이 있고 현장에서 열심히는 하는데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후원자를 잘 만들지도 못하고 은혜는 많이 받고 가요. 교회를 오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너무나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가는데 연결은 안 돼요. 그래서 역시 지금도 가난합니다. 근데 고 목사님 그런 연결을 그런 기획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와서 보시더니 목사님 이렇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지금 목사님네 교회는 학교는 모든 시스템이 이미 다 갖춰져 있고 숟가락만 딱 하나 얹으면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후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고 목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셔서 이제 기획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고 목사님 아는 분에게 딱 연결을 해가지고요. 아는 장로님한테 아프리카에 교회 주려고 하는 분을 꼬셔가지고 필리핀 저희 학교로 딱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막 제가 사진 보내주고 했더니 막 고 목사님이 글을 아주 또 잘 쓰시잖아요. 글을 멋지게 쓰고 사진을 잘 기획해가지고 그 장로님에게 딱 보내니까 그 장로님이 그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로 돈 붙이셨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붙이셔가지고 그걸로 저희 교회 옆에 집을 샀어요. 집을 사서 이제 그 집을 학교 선생님들에게 렌트를 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렌트를 해서 살아야 되는데 일반 렌트에서 집을 사면 집도 안 좋고 돈도 비싸고, 그런데 학교에서 레노베이션을 쫙 해가지고 주면 좋은 집에서 싼 그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또 학교는 그것으로 정규적인 수입이 되고, 그래서 운영이사를 저희가 찾고 있는데 매달 20만 원씩 후원하면 저희 학교의 운영이사가 됩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매달 20만 원을 후원해 주면 학교 운영이사님이 될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고영철 목사님에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영이사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너무나 중요한 학교 사역을 저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학교를 더욱더 더 개발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더 잘 아이들에게 교육시키지 못한다면 그 뚜마나 지역 6만 명을 복음하고 마리끼나 지역에 10만 명을 복음하는데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학교가 제대로 세워지고 이 학교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아이들이 나갔다가 또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교회 사역보다 학교 사역이 어찌 보면 더 큰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던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유치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저희 뚜마나 교회를 왔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우리는 몰랐는데 그 아이들은 저희를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 학교 출신이에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 갔는데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때 들었던 복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다른 지역에 가서도 교회를 출석하고,
남편을 만나고 남편도 전도시켜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어떤 아이는요, 그 아이 엄마가 불신자였는데 항상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 교회까지, 이제 무슬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학교까지 이렇게 데려다주는 그런 부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학교 가고요, 제가 집에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위험한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어머니가 오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이 어머니가 충격받았어요. 이 홀로 사시는 분인데, 혼자 사시는 분인데, 남편이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 아이가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려고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구역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학교 다니는 이제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아버지가 누워서 거진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선교팀이 와서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부모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아이만 학교를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오늘 내일 하시더라고요. 뼈가 그 살이 없어서 뼈 가죽에 그냥 가죽이 뼈에 붙어가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눈만 겨우 까맣다 껐다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말도 하지도 못하는 수준이었고요.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딱 갔는데요, 방문을 했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런 감동을 주세요. 너는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말을 못하시니까 눈을 2번을 깜빡거리시면 알아들었다, 예스, 이 뜻으로 알고요, 1번 깜빡이면 모른다,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눈물을 깜빡 2번 거리시더라고요.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고통받고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까요? 왜 염려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경제 문제가 찾아올까요? 왜 사기꾼을 만나고, 왜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고, 왜 우리 사업이 망하고, 왜 우리에게 불치병이 오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우환이 끊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부적을 사고 공을 들이고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교회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영접하겠다고 눈을 2번 깜빡거렸어요. 말을 못하시니까 목소리를 내서 영접을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제 말을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끝나면 2번을 깜빡거리세요. 딱 했더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속으로 하면 좀 있다가 눈을 2번 깜빡거려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축복성을 해주라는 감동이 와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축복성을 해줬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한국말로 축복성을 해줬는데요, 그 선교팀이 작정이라도 한 듯이 청년들이었는데, 그 청년들 한 13명 정도 청년들인데, 그 13명 정도의 청년들이요, 눈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축복성을 해줬어요.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해줬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의 찬양 내용을 알아듣진 못하지만 그분 눈 속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줄줄줄 샘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선교팀은 금요일 날 돌아가고 그 주일이 됐어요. 그 주일 됐는데 그분이 교회로 왔어요. 그분이 자신의 발로 걸어서 두 발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당신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찬양을 해주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막 눈물이 막 펑펑펑 나고 가슴이 막 저려오고 아프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특송을 해주는데 노래를 해주는데 왠지 모르게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뚝 흘려지더래요. 선교팀이 돌아가는데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나더래요. 몇 시간을 울었대요. 그리고 울고 났더니 뭔가 가슴이 뻥 뚫린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일어날 수가 있겠더래요. 앉을 수가 있더래요. 그래서 부인한테 먹을 죽도 좀 써오라고, 그래서 그날 죽을 먹었대요. 그날 죽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걷게 되고요, 그 다음날 주일날 걸어서 교회로 온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학교 사역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학교를 살려야 돼요. 그런데 운영이 부족해서 지금 학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교사들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다른 데로 옮겨간 교사들도 있어요. 외부에서 영입해서 돈 벌고 온 사람은요, 그만큼 월급을 우리가 주지 못하니까, 제때 주지 못하고 13개월 월급을 주지 못하고 월급을 조금 주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많은 월급을 주고 싶고 훌륭한 교사들을, 좋은 교사들을 잘 해서 우리 교회가 명문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축구부도 있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축구팀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만들었고, 농구팀도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6월 달부터 정식으로 축구도 가르치고요, 농구도 가르쳐서 이제 대회도 나가고 이 경기도 나가게 됩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필리핀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고페르나무를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잣나무는요, 잘못된 번역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을 만들면서 잣나무를 빼버리고 고페르나무로 이렇게 바꿨었습니다. 이 고페르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편백나무의 일종인데 둘레가 3m 정도 되고요, 길이가 30m나 됩니다. 이런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했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이 고페르나무는 100년이 돼도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변형이 없고 뒤틀림이 없는 이 고페르나무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무엇일까요?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이 오산 지역에 이 오산 수천교회라는 방주를 지으셨어요. 방주를 짓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죠. 선택 과목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번에 들어도 되고 나중에 들어도 돼요. 이것 들어도 되고 다른 것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필수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방주를 짓는 것은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바로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는 유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이 오산수천교회는 유형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교회당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무형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무형교회를 잘 짓기를 원하십니다. 무형교회를 짓는데 무엇으로 지으라고요? 고페르나무로. 이 고페르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돼도 100년이 돼도 1000년이 돼도 변함이 없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은요 변해요.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에 갈 때 저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고요, 건장한 청년은 아니죠, 건장한 아저씨였고요, 머리에 흰머리도 안 났고요, 막 날라다니는 뛸 듯이 하룻밤 이틀밤을 새도 끄떡이 없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울에서 제 모습을 보면 역시 잘생기긴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흰 머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은 변하는구나. 없던 이제 주름이 늘어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변해가고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허리를 걱정하고 다리를 걱정하고 이제 몸에 좋은 약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마음도 변하고요, 생각도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형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을 위해서 나오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려고 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짓지 못하는, 지을 수 없는 방해 세력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하고 노아를 비방하고 노아를 정죄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노아가 비가 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노아를 비난했습니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 바닷가나 강가에다 방주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기 때문에 노아를 향해서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구나,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1년, 길어봐야 5년, 10년이면 다 지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니 비판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미쳤다고 안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끝까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새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페르나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면 주변에 우리 가족들부터 미쳤네, 정신없구만, 교회 나가면 밥을 줘? 떡을 줘? 돈을 줘? 이런 식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그런 비판을 자꾸 받으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요.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 없어요. 방주를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새 힘을 받아야 돼요. 그 새 힘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돈 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어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지금 매일마다 한 40명 정도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나와도 보고를 매일마다 받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40명 정도의 새벽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들어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 나오라고 강조하고 싶지가 않아요. 새벽 예배를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나왔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고페르나무로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에녹이 창세기 5장 21절 보면은요, 65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이 300년 동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한국어 문법이 강력한 사람은 그 말을 거꾸로도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러면 65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무두셀라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throw the spear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창을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창을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창을 던질까? 전 참 그게 의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구약 시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창을 던질 때는 어떤 때 창을 던지냐면요, 적군들과 싸움을 싸울 때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내가 저 나라를, 저 민족을, 저 지역을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럴 때 그 사람 앞에 창을 내던집니다. 창을 내려놓아요. 그 말은 뭐냐면 싸움할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하면서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에녹은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만약에 우리 고목사님이 아들을 낳는데 한결, 고한결 이렇게 이름 짓지 않고 고항복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학교 가면 항복이는요, 어이 항복이 왔어? 항복했어? 매일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리고 선생님도 놀리고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안 그랬을까요? 그럼 에녹의 아버지는 몰랐을까요? 에녹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들을 항복,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게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니까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은요,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환상을 봅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 주름으로 오셔서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에녹이 깨달은 것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구나. 이 땅에 돈도 다 필요 없고 성공도 이 땅에 모든 것 부귀영화 다 필요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제일이구나.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을 쇼렌더를 한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다 무두셀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녹은 무두셀라 했어요. 자신을 무두셀라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성경에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돌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돌단을 쌓은 것, 그 위에 번제를 드린 것은요, 이 돌단, 이 번제물 이런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가 방주를 잘 지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새벽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되지 마시고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새벽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수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무두셀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두셀라는 아버지 에녹을 쭉 봤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무두셀라는 확신했어요. 아버지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아들 라멕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라멕은 잘 깨닫지 못했어요. 무두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을 때 무두살라 나이가 369세였습니다. 근데 노아는 이 사실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무두살라가 노아에게 집중적으로 이 복음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무두살라가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 노아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노아가 돌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몇 세 때요? 600세. 창세기 7장 20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600세 때 무두살라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잘 모르죠. 369세 때 누구를 낳았다고요? 노아가 나왔잖아요. 노아가 600세면 369 더하기 600 하면 몇 살이라고요? 969세입니다. 돈을 돌처럼 모시기 때문에 계산할 줄을 잘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라 그냥 오직 믿음, 계산을 잘 모시는데 저는 수에 굉장히 밝아요. 돈이 밝아요. 그래서 돈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수는 밝아요. 그래서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무두살라가 몇 살이었다고요? 969세. 무두살라가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 그럼 무두살라가 언제 죽었어요? 이 땅에 홍수가 나던 날 무두살라가 죽었어요. 무두살라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노아에게 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제 67 여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67 여선교회 연례적으로 있는 절기마다 있는 그런 헌신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진정한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떨 때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냐면요, 바로 무두살라와 같은 삶을 살 때입니다. 무두살라는요, 노아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미쳤어, 비가 오기는 언제 와, 지금까지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저 영감이 미쳤구만, 돌았구만, 맛이 갔어,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무두살라가 와서 말합니다. 네 증조 할아버지를 봐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고페르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때요, 노아는 다시금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들을 때는 힘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명이 솟고 힘이 나고 뭔지 모르게 큰 힘이 솟아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힘이 난 줄로 믿습니다. 무두살라는 노아가 지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 노아에게 계속 영향력을 주고 영적인 힘을 주었어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새 힘을 계속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지치지 않고 600세가 되는 때까지 120년 동안 뚝딱뚝딱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방주를 잘 짓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에서 탈락하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방주를 잘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끊이지 않고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영적인 무두살라예요. 부목사님이, 전도사님들이, 구역장들이, 부구역장들이 여러분들의 무두살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두살라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구역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노라고, 일어나라고, 당신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무두살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권세자와 정사와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시 말해서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페르나무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하십시오. 이 역청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수청교회 5, 6, 여선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짓고 칸들을 막고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믿음의 역청을 칠해서 세상의 물결이, 육신적인 것이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방주를 짓는 수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고, 무드슬라처럼 영적인 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6, 7 여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방주를 잘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페르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짓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